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일터와 관련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우순으로 위에서부터 몇 개만 읽어볼게요.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료들을 나보다 좋게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복음의 작은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옵소서. 신우회를 결성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참 좋네요. 홍진아 자는 기도 제목이네요. 네. NH농협 손해보험 8달 지점 40여 명의 구성원들 10명 이상의 교인인데 지점의 문화가 복음이 널리 인정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아프신 분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40명 중에 6명의 기독교인이시네요. 우리 김동혁 전사님 기도죠. 저희 사장님 심영도, 사모님 이은영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성장 권사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개인 택시 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알겠네요. F에 폐에 물이 찼다고 하는데 조심하면서 운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운전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하다가 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강경수 장로님이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읽을게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즘 엄청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인테리어 사무실 운영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주관하시는 주님 덕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김진광 기사님 다 읽으면 좋겠는데 설교를 못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일터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하신 분들도 계셔요. 은퇴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아들, 남편, 딸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생각나시면 여러분들이 계셨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이 복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시며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는 둥지 같은 곳 되게 하시고 지각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그 속에서 내 사명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로 살게 하셨고 일하게 하셨고 일을 주셨고 직장을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업무도 있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사적인 영역도 있습니다. 마음에 맞는 이도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거래처도 있고 고객도 있습니다.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이 동료들뿐 아니라 고객들에게까지 복이 되게 하시고, 안심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편안하게 하여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의 변화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또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표한 것이 달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직장이 우리 동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유익되게 하시고, 맡은 바 소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이 우리의 행복이 시작되는 곳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일터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하시느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뭘요? 여러분, 믿으세요? 결정적인 변화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정말 중요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명의 샘가 본문에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정말 중요한 일, 잘하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열심히 일하실 것이지만 그 안에서도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해주신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 신뢰하시고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또 다가오고 있어서 최근에는 맥주감사절의 의미가 사뭇 좀 약해지는 현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을 지나간 시간에 대한 감사, 맥주감사주일은 여러분의 일터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지키는 그런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여러분은 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일하는 이유, 직장에 나가는 이유 다 똑같습니다. 돈 벌려고 나가시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일 자체가 좋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자아실현, 나를 성취해가는 보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활에 가장 많은 희노애락이 사실은 여러분의 일터에 있죠. 가장 많은 시간을 맨정신으로 보내고, 가정보다 더 많이 보내시니까 가장 많은 열정이 불태워지는 것도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직장생활하며 일하시는 이유가 방금 전 제가 열거한 그 세 가지 밖에 없다면 한 가지 생각할 게 있는데, 믿지 않는 불신자와 그럼 뭐가 다를까? 이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로 헌금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믿는 이들은 당연히 선한 일에 조금 더 많은 지출을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 외에는 사실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에서 그친다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직장에서 얻는 애환이, 불태우는 열정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제게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될까? 믿는 이로서. 여러분, 저처럼 목사로 살면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들보다 가난할 거예요.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게 하나 있다면, 제가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보다 제일 만족하고 제일 행복하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 삶과 제 일과 제 비전이 한 점에 모여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보람이 있고요, 일 자체에 나를 갈아 넣어도 보람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영원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주님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하늘에 쌓아두는 보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이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저는 행복해요. 아쉬움도 없고 후회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제게는 해묵은 숙제가 하나 있어요. 참 잘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해묵은 숙제가 하나 있는데, 이러한 행복을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누리게 해야겠다는 그 숙제가 저한테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서라도 출근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단순하게 일이 주는 즐거움, 돈 벌어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의무, 그걸 좀 넘어서서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에 좀 버금가는 활동으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이 저한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10년 전부터 굉장히 고민하는 주제인데 죄송하지만 아직 뚜렷한 답은 못 찾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직장생활 안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내가 감히 말을 하면 좀 딴 나라 얘기 될 것 같은 그 노파심이 제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가진 고민이고, 감사한 건 고민의 끝이 보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한 몇 년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고민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직장에 돈과 자아 성취를 넘어선 더 큰 비전과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출근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믿음으로 받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하나님께서 불러 세워주신 소명 안에 있습니다. 제가 삼성의 신입사원들이 삼성에 입사하면 제일 처음 듣는 신입사원 교육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교육을 보면서 이게 교회 얘기인데 삼성에도 더 잘 써먹네, 그런 게 하나 있었어요. 첫 번째 강의가 뭐냐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직업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현대적인 의미의 직업을 우리 가운데 태동시킨 사람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그는 소명이라는 뜻인 독일어 베루프에서 직업의 개념을 새롭게 완성시켰거든요. 이를 받아서 칼빈은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성직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 즉 소명에 의해 주어진 거룩한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한 번은 배우셨을, 여기서 나온 말이 직업 소명설이에요. 그것을 삼성에서 가장 잘 써먹더라니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은 아니고 삼성이죠. 뭐 이재용 회장이겠지. 옛날엔 이건희, 제가 했을 땐 이건희 회장이었고. 여러분, 이에 여러분의 직업은 단순히 돈을 벌고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려 하시는 큰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더 깊이 깨달은 사람은 삶과 직업과 비전이 한 점에 모여 있는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누리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직장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게 뭘까?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임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 이를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어나게 하셨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고 지금 그 직업을 가지고 일하게 하셨다는 걸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그곳을 다스리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메시지가 이것이었죠.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후에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늘 고민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30절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래서 각종 비유로 또한 설교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셨고 자신의 말이 참인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 각종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일어나는 선한 일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몸으로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이었고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었어요. 당연하게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이 땅에 남겨진
예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자기의 일을 이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이 일을 사모하고 이 일을 위해 노력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하여지기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하신 거죠. 좀 전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는 마르쿠스라 그러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 그러는데 학교 때 배우셨어요.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라 그랬는데 이 마르쿠스나 바실레이아는 나라의 구성 요소, 국민, 국토, 주권 중에서 특별히 주권을 강조하는 말들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서 서가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오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자기와 자기의 직장과 세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이 세상은 약해졌고 인간은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 썩어졌고, 둘째, 더러워졌고, 셋째, 허망해졌다. 죽음 아래 있으니 결국 썩어질 것이고, 죄 아래 있으니 결국 더러워질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기에 결국 허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겪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거대해 보여도 여러분, 그들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 허망한 이 땅의 일들이에요. 빌립보서의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이런 세상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셨고 확장해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합시다. 여러분들은 썩고 더럽고 허망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개념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땅을 열심히 살지만 늘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다리는 사람. 그런 여러분의 주민등록이 옥수동사무소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진짜 주민등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져야 할 확신 사명이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있으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무섭지 않고 늙는 것도 서럽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지? 더 큰 가치를 바라보게 해요. 이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튼 말, 허튼 짓으로 보이는 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기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기쁘게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게 싫고 부담스럽고 안 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내가 왜 이러나 싶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 시험 들었든지 그리스도인 아니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평생에 품고 가야 할 사명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여 썩고 더럽고 허무한 이 세상이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제도를 고친다고, 법을 고친다고, 심지어 나라의 사회 체제를 바꾼다고 하여서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을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요.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통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있습니까? 좀 작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정치계와 언론계는 어떻죠? 종교계나 경제계, 문화예술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육계의 문제가 뭐죠? 어떤 뉴스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까? 잔혹한 범죄들이, 각종 혼란과 다툼과 갈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구라도 다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상 그 안에서 모두가 불행해요. 견디고 있을 뿐. 여러분, 이는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간의 처참한 모습의 일면들이에요. 가장 극단적으로 오늘과 같은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언제부터인가 계속해서 세계 1등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줄어서 2023년도에는 10만 명당 자살률이 26.7명, 작년 한 해에만 13,661명 잠정 집계되고 있어요. OECD 평균 11.1명의 2배가 넘는 수치. 여러분, 살인이나 자살은, 그리고 집단적으로는 전쟁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의 비극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들이거든요. 이때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만 해결되는 문제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런데도 우리는 또 계속 반복해서 말해요. 러시아가 문제라고, 북한이 문제라고, 돈이 문제고 저 사람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말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라고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그 옛날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문제고, 바벨론이 문제고, 애굽이 문제라고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줄여서 우리 개인의 삶을 보십시다. 여러분의 직장을 한번 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여러분을 통해서 흐르고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하나라도 지키려고 버티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믿는 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선택지는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비난하며 싸우든지, 순응하며 월급 받아가든지, 사표 내고 도망가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의 가정도 보십시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실질적으로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가요? 더 줄여서 내 인생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세요? 어떤 결핍과 상처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아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세요? 그러면 해결할 방법 있으세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해결할 방법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애당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면 문제가 되기 전에 해결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됐다면 해결 방법이 나에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안에서 지금 견디고 계시잖아요. 이런 지구적인 비극은 여러분 어디에나 있습니다. 제가 말할 것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3년째 지속하고 있고, 이스라엘 전쟁은 지금 또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고,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는 신냉전의 시대가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고, 대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국과 대만에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북한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그러면 군대 가야 할 우리 아들,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 예비군 안 끝난 민방위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아무 일이 없다고 여러분 안심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 세계에 78억 인구가 있다는데 그 중에 10억 명이 절대 빈곤에 있대요. 절대 빈곤에 있는 그 10억 명의 사람들이 평균 시간당 임금이 시급 300원이랍니다. 섬유 노동자들은 230원 받고 일한대요. 한 시간에. 15세 이하, 15살 이하 아동 노동자가 2억 명인데 그들이 하루 일당으로 받는 일당이 2,600원이래요. 2,600원을 받고 12시간에서 18시간을 지금 일하고 있는 아이들이 15살 이하만 2억 명이랍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가 온 세상을 구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저부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가정에, 일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을 두고 비난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쉬워요. 하지만 그 전에 그리스도인의 관점은 하나님을 떠나 망가진 인간, 이 세상을 보며 애통해하는 것이 먼저예요. 마태복음 5장 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질지는 여러분의 강론의 생활 형편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그 세상을 보며 애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소망도 깊어지기 마련이에요. 그저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게 이 내 한 몸, 내 인생 하나만 여러분 생각하고 사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절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만 편하고 좋으면 사실 강 건너 불구경이 참 좋은 세상이거든요. 나에게 문제만 없으면 이 세상은 참 살만하다고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거 다 허상이에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땅의 현실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자신의 사명, 자기의 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성공하지 못하고 이 기도를 여러분이 이루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성경에서 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면서 아무런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혼자만 의인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아내와 딸조차 세상 탐욕에 젖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자기의 두 딸만 건짐을 받았어요. 롯의 입장에 생각해 보실래요? 세상은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관련 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다니며 누렸던 은혜가 소돔성에는 없었습니다. 자기를 지켜가고 다스려가던 하나님의 법이 그곳에서는 조롱거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롯에게는 그 시대와 악한 문화를 바꿀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 롯에게 있었어요. 어쩌면 롯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은 해요.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을 삽니다. 음란이 일상적이고 탐욕과 경쟁과 투쟁의 연속인 곳을 삽니다. 그 어디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여 멈추는 곳이 없어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어요. 그저 예수 믿어 세상 복 받고 죽어 천국 가기를 바라는,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영적인 식물인간 같다. 어쩔 때는 그런 느낌까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현대의 롯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여러분 롯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한 대로 각자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선한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처럼 다 같이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결단을 요청해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 그랬으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그곳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큰 소명은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망가졌어요. 망가진 세상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이 세상을 있게 한 창조주 하나님만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하기로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대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완성하실 거예요. 완성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기가 역사의 끝이고 세상의 종말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그 날을 바라보며 오늘 여기를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과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원장으로 계세요? 거기는 하나님 뜻이 계세요. 여러분이 대리로 계십니까? 여러분 팀장으로 계세요? 여러분들 사장님으로 계십니까? 그저 돈 벌어먹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라. 아이를 봐주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아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세요. 그런데 건물을 청소하세요? 청소하는 그 일을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세요. 운전하십니까? 차를 고치세요? 통신사 일하십니까? 영업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하는 첫 점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정말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그 일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속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